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29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삶. 바울은 그 전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세우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등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었죠. 그리고 다음 선교지가 사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닌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세 번의 안식일에 강론을, 말씀을 가르쳤던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 번 거기서 안식일날 강론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미 그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세 번의 안식일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근방으로 여러 지역에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도가 된 그런 분들의 헌신, 물론 이것이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는가, 그들을 가르쳤는가,
또 영적으로 잘 양육했는가, 이거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어떻게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쭉 읽어왔지만 다소 절수가 좀 많긴 한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라고 하는 주의 일꾼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의 일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냥 바울만 또는 사도들만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의 일꾼들은 어떤 간사함, 부정, 속임수, 탐심 없이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일할 때는 결코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물론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칭찬받는 게 목적이거나 인기나 명예를 얻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어떤 자기 인기 명예, 뭔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것이고, 또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7절에서는 담대하면서도 유순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까지도 내주는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기쁘게 내줄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쁘게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숨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내줄 정도로, 저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면, 저 사람이 구원만 얻는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주겠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랬고, 또 10절에서는 동시에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거룩하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도 내가 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 애썼다,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좀 막 하는, 인간적으로는 좀 막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뭐 좀 잘했다고 해서, 좀 박수 좀 받았다고 해서 말은 막 욕쟁이 할머니처럼 막 격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일은 잘하는데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요령은 뛰어난데 거룩하지 못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 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업적도 세웠는데 막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또 불신 영혼들 볼 때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 나도 쏟고 또 남들도 쏟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 그리고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부터 그런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 온 성도에게 충만히 넘쳐서 우리 호산나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하자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런 모습들, 이런 칭찬받는 모습들은 사실은 바울 같은 사도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이 있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떤 제사장적인 사명, 또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녀로서의 사명,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이기 전에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의 일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알고 순종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하자. 우리가 일하는데 물론 일하면 나도 기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 4절 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하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인 내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다. 그러면 솔직히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이겨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오해받아서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교회 일 안 할래. 이것은 바른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옆 사람 좋으려고 또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좋으라고 또 성도님들 좋으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수화물 그런 게 있잖아요. 위탁받은 건 내게 아닙니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은 그런 일들,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마음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작, 유머의 심정으로 일하자. 보통 유머는 이제 대신 젖주는 사람을 유머라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유머가 자기 자녀를, 그죠? 자기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엄마의 심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젖먹이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보살피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죠. 엄마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면 마땅히 사도의 권위가 있잖아요. 뭔가 권위를 가지고 막 그걸 내 의견을 막 강력하게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를 행사할 수 있지만 도리어 유순한 그런 자의 입장에 유순한 자의 성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 지식 또 그 정도 위치 그걸 감안하면 얼마든지 권위를 주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순한 태도 그리고 유모처럼
마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남의 아이 맡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 기르듯이, 내 새끼 키우듯이,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진정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가 뭐 착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때로 말썽 부릴 때도 있고 흔한 말로 땡깡 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학 박사 출신인데도 자기 자녀는 정말 때리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물론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죠. 때로 뭐 훈계도 하겠지만 일단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보면 이제 이어서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한 가정에 보통 보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처럼이죠. 그래서 친정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다가 아버지답게 경계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엄하게 좀 명령하고 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경계란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경고까지 하는 게 경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냥 맨날 오냐오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 경계도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로 가는 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안 믿는 부모도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면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밀쳐서라도 끌고 와서라도 그 아이를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좀 강하고 따끔한 가르침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 기르듯이 이렇게 모성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아버지의 경계처럼 부성애, 모성애와 부성애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일하자.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부르사, 즉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러나 오늘날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맞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볼 때 합당하게 어떤 인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는 듯한,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수단처럼,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래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정작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말씀, 거기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자라면 그 기준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좀 방학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예배 나중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좀 내년부터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태세를 전환해야 돼요. 나를 앞세우기보다 반대로 내가 요거 때문에, 나 때문에, 쟤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세가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뭘 요구할 때 그게 말씀과 어긋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되 쭈뼛쭈뼛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말씀과 어긋난 걸 요구할 때 우리가 손 이래면서 글쎄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죄 지은 듯 그렇게 한다면 이 눈치 빠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두루뭉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사정에도 저렇게 자신 없어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저 그런 하나님인가 보네. 저희는 왜 이렇게 쩔쩔매나? 확신이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흔들어 제낍니다. 이 불신 영혼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하지 않으면 쭈뼛쭈뼛하면 다음에는 더 세게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히 말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또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합당이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적합하게, 일치하여. 뭐에 적합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합하고 일치된 그 삶,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 거기 나오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적합하게, 일치하게.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에. 저 육탄 시병사비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 우리 순국한 용사들이죠. 자, 남자가 때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군대 간다는 얘기예요. 자, 왜 불렀을까요? 나라 지키라고. 그 사명 다하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군대 가서 막 대우받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라 지키는 사명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일치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요즘 군치원이란 용어도 생겼더라고요. 군치원이란 표현. 뭐냐면 유치원 같은 군대. 간혹 일부 어머니들이 장교한테 전화를 건대요. 우리 아무개 이병 제 아들 걔는 단단한 거 못 씹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애는 몇 시면 자야 되고 늦잠이 많아요. 우리 애는 코 고는 걸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이거 유치원 온 건지 군대 온 건지 군치원이란 말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은 뭡니까? 이 군대 온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합당하게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과연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주의 일꾼 삼으신 이유, 거기에 적합하게, 일치하게, 합당하게, 걸맞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절을 읽었지만 2절, 3절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불러주신 이유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겸손해라. 온유함을 가져라. 그냥 막 땡땡거리고 쏘아붙이고 그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이 사탄의 역사에 분열되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더 나아가선 아버지의 심정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나? 왜 날 자녀 삼았나? 그 이유에 걸맞은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 가족,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친구, 동료들 그들을 마치 부모님이 품어주듯 온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